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먼저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공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기 향할 때 주인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긴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여 께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이
인류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사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죄악과 오만함으로 이 세상은 오염되고 결국은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평화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자신을 깊이 통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선교사님들의 동역자들을 무섭게 번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 받아 거듭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병환으로, 또 학업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딩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긴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룡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긴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삶이 이어져 가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색다른 경험 아니면 또 답답하고 힘겨운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대하기는 이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잘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들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로 저희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간에 있는 여러 사태들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환자들도 있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나 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도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느끼셨고 경험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심지어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도 예수님 역시 가지고 경험하고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뭐 특별하게 찾아볼 것은 없지만 특별한 예수님의 삶의 습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은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쓰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저녁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기록을 쓰면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는 때를 따라 혹은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타한 삶들, 특별히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시는 특별한 이적이나 병고침 혹은 말씀의 권세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습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하다는 거죠. 이건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때로는 이른 새벽에 홀로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혹은 늦은 저녁에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혹은 시마다 때마다 사역을 시작하시던 첫 자리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셨던 기도, 사역을 마치시던 그 잡히시던 날 저녁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까지 예수님은 수시로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서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난달 23일에 누군가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메일이나 또 여기 있는 SNS 계정을 통해서 어떤 글들을 이렇게 전파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게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했는데 그 빌 게이츠가 쓴 건 아니라고 해요. 사칭해서 쓰긴 썼는데 그 내용이 다른 여타한 것들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마 그런 제목으로 나뉘어진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는 이 위기의 배후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잊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알려주는 위대한 조종자, The Great Corrector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 놓았다. 그렇게 해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렉터라고 하는 단어, 조정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묵상을 쭉 써 놓은 글을 읽었는데요.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멈춘 순간, 혹은 그것이 어떤 도전에 직면한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코렉터라고 하는 단어가 조정자라고 하는 역할을 표현하고 있지만 좀 굽어진 것들을 바로 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요. 이번 이 일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혹은 잘못된 삶의 모양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고쳐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표현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살아가는 여러 방식들이 몸에 뱄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루 음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니까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자야 하니까 잠을 자고 또 그 남은 시간들 속에 때로는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게 하시는 분들은 루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무슨 요일은 내가 장을 보고 무슨 요일은 뭘 하고 무슨 요일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침에 몇 시면 일어나서 몇 시면 문을 닫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음식을 먹는 것 보면 주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쭉 그것들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가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 골퍼 중에서 최경주라고 하는 신앙인 뭐 자기가 골퍼로서의 루틴도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말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습관 혹은 운동에 대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신앙인으로도 자기는 자기의 루틴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고 돌아와 저녁에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절대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자기의 책에 기록하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자기가 목표하는 운동 그곳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배어져 있는 어떤 습관이나 혹은 삶의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습관들 혹은 우리의 삶의 성향들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쩌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점에 또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이전과 다르게 보내야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나는 내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혹은 내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로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조정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할 그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와 그들의 지도자로 단단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하고 싸워 그 땅을 얻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눈앞에 있는데 당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위하여 중보하기도 했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사라지고 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그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 들려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고 한 땅을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여 세우시는 장면인 거죠.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길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로 작정합니다. 본문 뒤에 3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 여자 혹은 어른, 아이 다 포함하면 좋기 200만 정도는 될 만한 아주 거대한 사람들,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이 이때 물이 아주 가득할 만한 시기였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강인 것이 아니라 물이 아주 넘치도록 흐르는 큰 강이었습니다. 그곳을 다리도 없이 어떻게 지나갈 방법도 없이 전체 모든 어린아이도 데리고 노약자도 데리고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건넌다고 하는 일은 그저 갑시다 그러고 갈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강을 건너자. 백성들이 모든 준비들을 마칩니다. 텐트를 다 접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 명령한 명령을 따라서 저 앞에 언약궤가 가면 그 뒤 떨어진 곳에서 질서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 점점 갑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 안으로 들어가 섰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이 물이 멈추어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가라 명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그저 그 말씀에 따라 먼저 순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앞장을 서서 그 강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멈추어 서고 그 물이 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멈추어 흔들리지 않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멀리서 언약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가 꽤 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규빗으로 보면 2,000규빗으로 떨어져 있으라고 했으니까 좋게 잡아도 500m 이상, 한 900m 정도쯤은 떨어진 먼 거리에 뒤따라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멈춰 서자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비로소 확인하고 그 뒤를 따라 그 길을 지날 수 있었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신앙은 결국 훈련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시면 가고 서자 그러시면 서고 요단강이 아무리 물이 가득하고 넘쳐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쯤이야 아마 충분히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는 족속들이 아니었잖아요. 먹을 물이 없다고
또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우리가 고기 먹는 게 얼마나 좋았는데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다고,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음란히 행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 숱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갑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냥 무작정 그 물을 향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명확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서자 하실 때 서는 것이 우리의 복이구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 경험했고 확인했고 훈련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가자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졌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또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너와 임마누엘로 동행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지나면서 매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그 훈련으로 깨달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언약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계속되어져 왔기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는 못했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이었다기보다는 자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패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도 의도치 않게 만나는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들 혹은 내 삶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런 것 비슷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 무엇 먹을 때 보통은 몇 년 이동안은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잘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좋아하던 아니면 좀 남들보다 혹은 지나치게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쨌든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살짝 틀어져 있거나 뭐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하면 뭐 1, 20년 그렇게 지내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내 척추를 약간 틀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관절들을 조금 굽게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의사를 찾아가든 내 몸을 점검하죠. 뭐 때문에 그런가? 자세가 잘못되어졌다면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그럴 필요를 잘 못 느끼죠. 괜찮으니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비로소 내가 먹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들, 그것도 운동을 좀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잠을 잘 못 잤던 뭐 분주하게 너무 막 살았다면 그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내 몸을 지켜야겠구나.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게 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던 그 가족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 아빠의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아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말투 혹은 내 태도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었겠다. 그런 걸 확인하게 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고난 혹은 어떤 갈등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들이 고난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했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들 앞에 놓여진 그 갈등 앞에서 자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 혹은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첫 시간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병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그 걸음으로 이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시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셨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 이번 기회에 내 삶의 신앙들을 점검해보고
또 내 삶의 여러 습관들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주간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지해드리고 나누어드린 기도의 책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간을 정하셔서 매일 나는 이미 그렇게 정하신 분들도 있지만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책자를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2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시간 내셔서 꼭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할 수 있다면 고난주간 지나시면서 나는 오전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나는 저녁시간에, 혹은 나는 자기 전에,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또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치료 과정 속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성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사태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공부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참 큰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구나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 하여금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셔서 그 삶에 동행하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중보하며 이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 속에 개입하셔서 빨리 이 모든 일들을 끝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한 주간,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죄악 모하는 자 죄악 모하는 자 죄악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죄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인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죄악 모하는 자 죄악 모하는 자 죄악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교회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어르신들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공지하는 것 안내를 따라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아직도 정부의 발표가 나지 않아서 그것들에 따라서 예배 일정들도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제가 나누어드린 그 기도의 책자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 책자를 만들고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교회들이 참석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간만 지금 다음 주 두 주간 혹 몇 주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만 가능하면 한 끼 금식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하셔서 하루에 1시간 아니면 하루에 20분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 혹은 일주일에 단 하루 1시간 한 번이라도 딱 시간을 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그 시간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혹 자기의 시간들을 정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들을 돕기 위해서 영상들도 제작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영상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링크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과 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이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